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아가페 재단이 설립한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지난 14일 교도소 대강당에서 개청 13주년 기념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53명의 수용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김삼환 목사의 세례 선포로 아가페 소망교도소 53명의 제소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리. 올해로 개청 13주년을 맞은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이를 기념해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세례식에는 아가페 재단 이사장 김삼환 목사를 비롯해 유이웅 목사, 조성기 목사, 안주훈 목사 등이 세례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세례자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갇혀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갈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이 꺼내줘야 한다 말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창조한 분이 바꾸는 거야. 이날 세례식에서 간증자로 나선 수용자 A씨. A씨는 10대를 교도소에서 보내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불법 도박으로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돼 징역 4년, 벌금 200억, 추징금 22억의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알게 됐고 교육과 훈련을 거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날 세례식은 교정선교를 지향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3년의 형량을 받은 수용자 B씨는 자신이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일반 사회인으로서는 그냥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은 바뀌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 2010년 12월 문을 연 아가페 소망교도소는 현재 400명의 재소자가 생활하고 있고 타 교도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재입소율을 보이고 있어 아가페 소망교도소 설립 목표였던 사람을 가두는 교도소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장소로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뮤지컬 더 훅이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 자벌드 나래울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더 훅은 권투 선수였던 아버지와 아픔을 겪은 아들이 권투를 배우게 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훅을 제작한 고집센 아이 컴퍼니 조윤진 대표는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편 140편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물간 복서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모습을 감추고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낮추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를 열어갈 2024년 새해 첫 기도운동 2024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1월 5일 새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개최를 앞두고 지난 13일 새중앙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장 황덕영 목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며 원크라이 집회가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코리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엄청난 글로벌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는데 이번에 원크라이 집회가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원크라이 대배장 황덕영 목사, 선한목자교회 원로 유기성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며 12시간 동안 기도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새 상임대표로 김태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취임 예배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김태구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태구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이전에도 캠퍼스 사역을 꾸준히 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30년 거의 가까운 그러네. 기간 동안 섬겨왔죠. 네네. 예, 그러나 실제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는 공백이 있었고 또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뇌수술도 받고 또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예, 치료를 받고 또 요양한 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캠퍼스 사역을 전적으로 섬긴 기간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맡았던 그 단체가 네. 큰 단체였다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로서 섬기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또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간사님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주로 저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결론적으로 미래가 없게 되는 건데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마 신학교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네네. 또 숫자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선교단체 등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준비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신학교 교수님들의 아주 걱정이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또 그 여파가 이제 결국은 또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지에서 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후속 선교사가 거의 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사역이 다음 세대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영향은 바로 교회와 선교지 또 신학교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좀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역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젊은 이들과 우리 기성세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장 이제 사역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네.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지속되는 저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네.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장에서 섬기는 간사님들의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캠퍼스 단체들 상황은 단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작년과 올해 쭉 이렇게 보고서를 검토해 봤을 때 잘 선방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희망은 결국 이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희망들 어디에서 좀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나 우리 선배님들 세대가 워낙 그런 복음의 추수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가 상당히 부흥기였다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상황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보다 보니까 지금 캠퍼스 사역 상황이나 청년 사역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캠퍼스를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신입 간사들이 꾸준히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지만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존 크리스찬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일은 잘 감당하고 있는데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훈련을 받고 지역교회에 담기는 이 사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저희 선교단체들도 그 부분을 우리 어떻게 길을 열어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4년에 어떤 주요 사역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는 어려움이 항상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이 학복협의 연합체인데 과거에는 각 단체들이 어려움 없이 잘 할 때는 역설적으로 연합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다들 어려움을 겪고 현장 사역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연합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선교들 단체들 사이에 이런 관계적인 연합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연합을 기초로 이제 사역적인 연합을 펼쳐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신입 간사들, 각 단체들이 모집하는 신입 간사들 훈련을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 차원에서의 큰 차원에서의 연합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섬기는 간사를 막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연합의 마인드로 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복음의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각 단체가 내년에도 잘 연합해서 정말 이 캠퍼스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 김태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준비로 교회마다 매우 분주하실 텐데요. 함께 나눈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